교재의 65페이지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8세 왕이 되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제위 12년에 산당과 우상들을 제거하는 개혁을 시행합니다. 제위 18년에 성전 수리를 명하고 그 과정에서 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여 왕에게 읽어주니 요시야가 옷을 찢고 슬퍼합니다. 여선지자 훌다가 예루살렘은 심판을 받을 것이나 요시야의 겸손함을 보시고 그의 생전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요시야가 모든 장로를 모아 성전에 올라가 율법책의 모든 말씀을 읽고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어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여호와를 따르기로 하고 모든 가정한 것을 제거합니다. 오늘은 요시야 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남유다 20명 왕 중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대부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 섬기기보다는 바알이나 아세라나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철폐하지 않았던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된 길을 갔던 왕들이 대부분입니다.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20명 중에서 굳이 말하자면 4명 정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데 아사, 그 다음에 여호사밧, 그리고 우리가 바로 전에 보았던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왕, 이 4명 정도입니다. 우리가 조선 왕조에 굳이 비유하자면 요시야는 조선 후기의 영정조 대 정도, 그래도 좀 반짝하던 그런 시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요시야가 어떤 왕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한번 보시죠. 자, 1절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멘. 나이가 8살에 왕이 됐습니다. 아주 어릴 때 왕이 된 겁니다. 31년 동안 다스렸는데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다윗의 길로 걸었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어지는 3절도 보십시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러면 8살에 왕이 됐으니까 16살 됐을 때, 그죠?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많은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바알의 신상을 제거하였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결정적인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33장의 왕이 므낫세 아닙니까?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가 50년 넘게 다스리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 왕의 아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21절에 보면 아몬이 나왔죠. 2년 다스렸는데도 악을 행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훌륭하다고 해서 그 다음에 므낫세 왕이 훌륭하지 않고 므낫세 왕의 악행을 본받아서 아몬도 악을 행했습니다. 아몬의 아들이 요시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본 대로 8살에 왕이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아버지가 2년을 다스렸는데 악을 행했고 할아버지 므낫세가 51년을 다스렸는데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됐다 하는 말은 요시야는 거의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많은 왕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의 어머니가 여디야거든요. 이 앞부분에 보면. 그런데 어머니가 이방 여인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여인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됐을 때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할아버지, 아버지 51년, 2년, 53년 내내 하나님 안 섬기고 어머니는 이방신을 섬기던 여인이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본인이 뭔가 자기가 자기 의지로 내가 왕으로 이렇게 다스려야 되겠다라고 자기 정체성이 채수립되기 전에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은 어땠을까요?
50년 넘게 이방신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으니까 볼 것 있습니까? 전부 대부분 하나님을 안 섬기는 문화가 팽배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됐는데 하나님을 섬겼다. 대단한 일이죠. 3절에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16살이 되었을 때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그러면 8살 때부터 16살 될 때까지 8년 동안은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에 완전히 찌든 나라의 왕이 되고 조정의 대신들도 이방신을 섬기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문화에서 내가 어떻게 왕 노릇을 할까를 심각하게 고민했겠죠. 그리고는 16살의 나이에 나는 내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고 굳세게 다짐한 겁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그래서 훌륭한 왕입니다. 요시야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 심지가 아주 분명한 사람입니다. 환경 핑계 댈 거 없습니다. 요시야 보면 요시야 같은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잘 섬기고 대대로 하나님 섬기는 가정에서 여러분이 태어났거나 아니면 온 가족이 하나님 잘 믿는 가정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있지만 수십 년을 믿음 생활하며 기도했는데 아직도 자녀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거나 사랑하는 배우자가 돌아오지 않거나 영적으로 참 척박한 환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요시야를 기억하십시오. 환경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환경을 극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신앙의 굳센 의지로 환경을 극복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굳센 의지로 환경을 극복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은 요시야 왕을 본받아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4절, 5절, 6절, 7절 보면 이방신을 섬기던 모든 산당을 철폐하고 이방 신상을 다 부숩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한 것이지요. 그때 또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8절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아멘.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이 바로 서고 그리고 이방 신상을 다 헐고 산당을 다 회파하고 그 다음에 한 일이 8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을 수리해야 하겠다. 하나하나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15절 보십시오. 성전 수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헌금들을 계수하고 하는 과정에서 15절 말씀,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그리고는 그 왕에게 18절에 책을 줍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게 아마 모세오경이라고 추측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오래된 책을 성전 수리하다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 그 발견한 책을 왕에게 보이니까 요시야 왕의 태도를 보십시오. 자, 1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왕의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본인이 바로 서고 산당을 철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성전을 수리하고 착착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로 진행하다가 수리 과정 중에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 율법책을 요시야 왕이 듣자마자 19절에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옷을 찢더라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말씀에 비추어서 스스로를 돌아보았다, 회개하였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 말씀의 기준으로 요시야가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훌륭한 왕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바로 서고 우상 철폐하고 성전 수리하고 그 모든 건 어떻게 보면 이 일을 위한 과정입니다. 그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이 회개하고 온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한 것, 개혁의 처음과 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말씀 읽는 것, 하루에 한 장 읽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지만 사실은 말씀이 나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교독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은 거죠.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에 이 새벽에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지만 사실은 말씀이 내 하루를 지키는 겁니다. 말씀이 내 한 주간을 지키고 1년을 지키고 평생을 지키는 겁니다. 말씀을 발견하고 읽자마자 회개하던 요시야, 하나님 앞에 왜 요시야가 위대하냐?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의 삶과 그 나라를 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고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삶의 기준을 오직 말씀에 두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삶의 기준을 오직 말씀에 두게 하소서. 자, 그렇게 말씀을 발견한 다음에 온 백성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하고 말합니다. 21절 이하에 보십시오. 21절 이하의 중반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진노를 받은 것이다. 그게 이제 요시야의 핵심이죠. 쭉 내려가면서 계속 역사적으로 이 나라가 힘들었던 것은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9절 30절 보십시오. 자, 두 절 29절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아멘. 자, 29절에 왕이 먼저 말씀을 읽었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유다 사람 30절의 주민들, 제사장, 레위 사람 다 함께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32절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릅니다. 순서가 중요하지요. 본인이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을 들은 다음에 말씀 앞에 회개하고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요즘 말로 하면 조정의 핵심 행정부 관료들, 입법부 관료들 다 불러서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다음에 온 백성들에게 말씀을 읽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합니다. 왕이 바로 서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바로 서고, 지도자들이 바로 서고, 그 다음에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한, 그러니까 이 온 나라가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뿐 아니라 온 나라가 하나님을 바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깨닫겠죠. 그래서 내일 보십시오. 35장에 보면 1절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 하나님 앞에 그 출애굽 당시에 지키다가 폐기하고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고 지키는 것이 요시야입니다. 누구와 함께? 온 백성과 함께. 여러분, 요시야가 위대한 왕인 이유를 딱 한 단어만 들으라고 하면 말씀입니다. 말씀 위에 바로 섰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온 교회가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왕과 장로와 모든 백성이 다 말씀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신일교회 담임 목사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제가 늘 생각하는 훌륭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1등 지도자가 아닙니다. 위기 상황에서 등판해서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게 훌륭한 지도자인데 그게 1등 지도자는 아닙니다. 1등 지도자는 위기 상황 자체를 안 만드는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는 2등이고요. 문제가 있는데도 해결 못하는 리더는 꼴찌고요. 최고의 리더는 문제가 생길 여지를 안 만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드는 리더가 훌륭한 리더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새벽기도를 참 많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제가 지향하는 목회는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해결되는 그것보다 과거에는 내가 이 정도 문제에 부딪히면 어쩔 줄 몰라 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 했는데 새벽에 열심히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 문제보다 내 수준이 여 밑에 있었는데 매일 말씀 읽다 보니까 내 영적 수준이 이만큼 올라가서 과거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쩔 줄 몰라 했는데 이제는 기도하면 되지 뭐, 말씀 붙잡으면 되지 뭐, 이러면서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다, 다른 거 없습니다. 매일 같은 본문으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고 온라인으로 말씀을 나누고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온 교회에 같은 마음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 따라서 목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 따라서 당회가 결의하고 그 계획 따라서 재직들에게 동의를 얻고 그 계획 따라서 순리대로 목회를 하면 하나님께서 목회를 다 주관하시고 교회를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주관하시는데 교회가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제가 잘해서도 아니고 중직자가 잘해서도 아니고 요시야처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붙잡고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고 교회가 더 건강하게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오직 말씀 붙잡고 새벽마다 기도하셔서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고 항상 문제보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날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환경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8살의 왕이 되었으나 하나님 잘 믿고 심지를 굳건하게 했던 요시야 왕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져서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저희들 영적인 전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신일교회가 되게 하시며 온 목회가 목사의 뜻이 아니라 장로의 뜻이 아니라 권사와 집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 행복한 성도가 되고 모든 문제가 주님 은혜 안에서 해결되는 복되고 은혜로운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내일부터 또 모레 주일까지 아동부 성경학교들이 있습니다. 통합아동부, 아동 1부, 2부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고 어릴 적부터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요시야와 같은 8살의 왕이 되었으나 말씀 붙잡고 위대한 선정을 베풀었던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들 우리 교회 학교에서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